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하나님은 돌들, 온천한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천한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이느냐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온천한 만물이 다 쓰고 하나님께 다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제1 이용물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전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신자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와서 막 도와주고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붙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파라과이 베델교회도 그 기술자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를 짓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히려 저도 교회 개척을 7개나 했는데, 수없이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헌신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또 때로는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구원의 제1 이용물이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온천한 만물이에요. 하나님 다 쓰셔요. 온천한 만물. 그 다음에 구원의 제1 사용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고, 또 전도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가 잘못했을 때 인간 막대기를 동원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도 교회 건축 인테리어를 막 수천만 원을 들여서 아름답게 잘 꾸미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목회를 안 하는 목사라 했는데 자기가 목수래.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었는데, 와서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렴한 금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영수증도 첨부 안 하고 이리저리 돈을 빼먹고, 또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놀고 뭐 건축 재료를 사러 나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오후 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도 저녁 때 거의 다 돼서 와서 조금 하다가 일당 다 받아가고.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실하고 더 낫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 안 하면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노가다나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그러다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와서 장난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귀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고 또 고난에 붙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오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는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쭉 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붙잡고 사용하셔요. 다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교회를 또 하고 싶어서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고 싶은데 첫째로 물질이 없고, 두 번째로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붙여주셔요. 다 사용하십니다. 온천한 만물은 다 주님의 구원, 전도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용하시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용하시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또 똑똑한 대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중도실명을 당해가지고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각장애인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교인들만 쭉 와서 예배드려요. 사모님이 손 붙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또 눈을 감겨놓고도 쓰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중도에 또 사고로 또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하고 주의 종길을 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세상으로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사업은 잘 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셨는데 어떤 사건을 주셨는데 교통사고라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와서 또 그분이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다 쓰고 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오사리 순복음 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목이 지금 다셨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그 역시 세계적인 교회는 다르구나. 세계 최고의 기도원, 세계 최대의 그 순복음 교회. 역시 뭔가 좀 다르구나. 그분들은. 저는 장로교 출신 목사다 보니까 말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밤에 9시 넘어서 예배 다 마치고 조용한데 막 여기저기서 막 주여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공동묘지 산에서 막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 관계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순복음 영상신학원 요번 기수에 목사 안수 받는 목사 후보생들이래요.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강도사님급들이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후보생들이 왔는데 온 산이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야 역시 이 영성 신학을 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 우리 장로교 신학은 말씀 신학이잖아요. 말씀. 물론 말씀도 중요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인자 볼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그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둘씩 보내요. 예수님은 꼭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해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물어보면 왜 나귀를 손대느냐. 묶여있는 나귀를 풀러서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등용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올 때 또 겉옷을 나귀의 안장에 깔고 자기의 옷을 또
길에다가 쭉 펴서 그래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영접한 무리들이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찬송. 예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찬송을 막 하니까 여기서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 간증이에요. 찬송은. 또 찬송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을 향하여.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예수님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내가 이 돌들을 명해서 이 돌들이 찬양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온천한 만물은 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다 쓰임받고 가요. 그 하물며 돌까지도 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 안 하시면 어떻게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난 마귀 새끼가 나를 붙잡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둘로스, 소유, 도구, 연장. 하나님께서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둘로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요. 준비된 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루살렘 나귀새 길을 타고 왜 가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삭개를 위해서 뽕나무를 준비하시고, 또 타락한 요나를 고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온천한 마물을 다 사용하신 하나님. 때로는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 막대기를 사용해서 막대기로 때리시고, 여호와는 고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낫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로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때 그 시절의 나귀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혜종 목사님을 위해서 고급 외제차 벤츠를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헌물로 드린 거나 똑같아요. 벤츠. 저는 조그만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를 선물한 거나 똑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내용하고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 내가 왕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막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나귀에 앉히고 환영했습니다. 길에다 겉옷을 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다, 메시아가 되심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38절, 40절 말씀에 하늘에는 평화가 넘치고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땅에는 찬송이 충만하고
또 땅에는 모든 입이 예수 앞에서 잠잠하고,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말씀하고 또 동일합니다. 성탄절 예수님 탄생할 때 하늘에는 평화, 또 하늘에는 영광.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걸어가라. 또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드린 그 나귀의 주인의 헌신적인 믿음의 봉사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의 왕, 영광의 왕,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31절 34절 내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을 잠을 안 자고 기르는데 자식과 같은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파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가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헌신적인 그러한 복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잠언 16장 4절 말씀이에요.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어 주가 하는데 또 적당한 날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성구를 만드는 무슨 성구사, 성구하면 강대상 교회 의자 뭐 성물을 만드는 그 어느 장로님 기업체, 그 사훈이 뭐냐, 액자를 크게 걸어놔서 그 회사에, 생산 공장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 성구대로 그냥 강대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교회에 다 생산 납품하고 다 봉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온갖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타락한 요나를 고치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사용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또 때로는 요셉을 또 쓰시기 위해서 퉁년과 흉년을 번갈아 가면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잠깐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때가 되니까 또 꺼내서 쓰시기도 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동원해서 그 나사렛 마을에 또 보내서 또 꿈에 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주가 너의 몸을 쓰시겠다 하라. 잠깐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신 예수가 그 속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아키신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야 사울에 막 들어가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또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망치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망치가 하는 일은 뭐냐? 모난 부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석수쟁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모난 부분을 깨트려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통해서, 그렇게 또 욥기서 욥에게 많은 병을 주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종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많구나,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워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세상 물건은 다 사용되어지고 다 쓰임마땅합니다. 온천하 만물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다 부패되고 썩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세상 물건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다. 하나님께 사연되어진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지만 사람의 공력, 이력 이런 건 내 힘대로 한 거 다 없어지만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세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고 일어선가 머리털끝까지도 헤아리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한 분도 없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 세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채찍과 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제목 노트 수첩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저에게는 화이트보드에다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쭉 적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수요예배 또 새벽 기도에 전 교인들이 같이 삼창하고 막 기도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멋지게. 때가 되면은 우리 믿는 성도는 때로는 겸손한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짓밟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더 낮아지고 교만하니까 그걸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꺼내서 쓰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성공하는 거지, 내가 높여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대로 더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길을 걸어가든 차 운전을 하든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는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죽을 환경에 집어넣기도 하고 감옥 속에 넣기도 하고, 그렇지만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높이 사용하신 하나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까지 갔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그 종들이, 부하 직원들이 데리고 있던 그 직원들이 다 죽고 혼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모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냐? 저주하고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갔어요.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순간까지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마귀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칭찬을 받았어요.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정말 너는 내 종이다. 합격 100점. 그래서 노년에 욥기서 2장 3장 내용이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갑절의 축복.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극한 상황, 코너에 몰리는 상황까지 갈지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한 만물은 다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받고 선한 것도 선한 날에 쓰임받고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욥기서에 나오는 욥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인생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드려줘야 돼요. 잘 드려지고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